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1973년 어린 나이에 서울 와서 종로 이가에 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나훈아가 머나먼 고향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내 처지나 내 경험에 딱 들어맞아서 감정이입이 나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세상의 노래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경험에 의한 감정이입에 의한 노래입니다.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자꾸 자기의 감정이입, 처지와 대비해서 부르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된 것, 이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됐을 때, 내가 참 예수님 몰랐다면은 이런 가치관의 소중함을 알았을까? 이런 감정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전에 줬던 그 값없이 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궁궐을 바라지 않고 내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박사학위는 없어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불행한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구원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또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야지 기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은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돈 이런 것들이 별로 값없이 된다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다니는 거나 다니지 않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기의 사업의 유리함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다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경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비아냥거리가 되는 모습, 그 중심에는 설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구원도 없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종교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깨어난 사람도 구원을 천국에 가게 된 것, 그걸 구원이라 생각해요. 그건 절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반의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내 타락한 지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 타락한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보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거듭남이 있는 찬양이 시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건가 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보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니? 이런 분도 있는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입니다. 수요일 날은 오지도 안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원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오더라도 수요 강좌는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게 된 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의 원래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죽은 종교인 유대교에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합한다.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랬거든요. 그 연합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굉장히 신비한 말입니다. 성경의 여러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에 원래 기록한 자가 그 개념을 어떻게 차용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식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속화됩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언유와 직유를 모르면은 성경이 왜곡됩니다. 왜 언유와 직유로 말했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모르니까 신천지 같이 이런 이단이 난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해버리는 완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생에 대한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 세상에 유사한 것을 차용해서 개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거, 연합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이 모양에 있어서도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용해서 썼는가를 알지 못하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뭔가? 산신령과 같은 모양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위격이 다른 것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건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인간에게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개체인데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야하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회복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자와 성령은 다르다.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성령과 성부는 다르다. 그러나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부부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합하자, 동거하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자 결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는요 굉장히 헬라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 철학자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헬라 사상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켰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숫자 늘리고 뭐 선교하고 퍼포먼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한 지체의 아픔이 모두에게 아픔이 되는 교회.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교회. 우리 고3 아이들의 그 힘듦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정이입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찬양은요, 저는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 봐요. 그래서
오늘 가족 찬양제에도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공연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어설픈 공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공연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 최고의 공연이 되는가?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명절날 손자가 하는 공연이 최고의 공연입니다.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다가 일어난 거거든요.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에.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가족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남들보다 더 가지게 된 것, 더 높아진 것, 이런 허접한 기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의 강도가 더해져 가는 하나님과 연합을 인하여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복음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이라도 보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